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주제를 우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에서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앞부분에는 바울의 게바를 향한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질책,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신칭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위시해서 바울의 여러 편지들이 쉽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서로 수많은 논쟁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맞서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본문의 원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안디옥에는 유대에서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과 또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가 안디옥이고요.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방 지역에서 기독교 선교의 핵심 중심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이제 게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조금 책망받을 일, 사실은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책망을 받습니까?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하면 바울의 위치는 게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게바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1인자 혹은 쌍두마차.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누가 진짜 대표였을까? 누가 진짜 넘버원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버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의 역할과 위치가 어쩌면 야고보가 1인자고 베드로가 2인자, 아니면 쌍두마차 체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그 결정의 장면을 보여주면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누가 최종 결론을 내요? 여러 논쟁이 있을 때 제일 권위가 높은 사람이 최종 결론을 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먼저 이야기하고, 원래 대빵은 쭉 전체를 듣고 그러니까 뭐다 하고 꽝꽝꽝 하는 게 대표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초대교회의 실질적 1인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이 아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 자신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만큼 베드로의 영향도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베드로를 저기 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점이죠,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의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를 꾸짖는다, 이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사건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행적과 베드로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에 쭉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비교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는데, 누가가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건은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 그리고 또 감히 자기가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누가 더 권위가 셌느냐의 그런 주제보다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주제가 그만큼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방의 기독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어쩌면 이런 논쟁들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이 아닌지, 이방에서 이렇게 수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율법과 복음의 갈등,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유대인스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방인은 이방인의 자유를 부여해 줄 것인가, 이 논쟁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이 논쟁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바울이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예외적인 사건을 바울이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들이 이 안디옥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식사를 하다가, 공동 식사,
교회니까 공동 식사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먹다가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공동 식사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세게 말하면 성찬식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이 공동의 식사였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만 맛만 보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냥 공동 식사 자체가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다, 이게 곧 식사고 성찬식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 식사 내지는 성찬식을 하고 있다가 그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게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마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찬식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끼리만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 속에는 게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에서 지켰던 핵심적인 유대교의 율법들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 혹은 자기 자신은 이게 어느 정도 극복했을지라도 남들이 자기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찝어서 너 지금 율법 어겼어 하는 이런 어떤 비난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바울의 눈에는 게바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게바의 이 위선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13절, 남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율법을 어디까지 지킬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게바가 거기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야고보의 어떤 지파에 속한, 야고보의 파에 속한, 야고보 공동체에 속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피하는 걸 볼 때 거기에 있던, 안디옥에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사건이죠. 이거를 바울이 보고 외식하는구나, 너 지금 외식한다, 그거는 복음이 준 자유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하고선 바울이 게바를 향해서 안디옥 공동체에 있는 데서 책망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이걸 그냥 묵인해하면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식사 같이 안 해야 되고, 실제로 했으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라고 막 했다가 갑자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닌 것처럼 한 이런 어떤 슬픈 현실이죠. 그거를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분명히 오바하는 거였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를 향해서 책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바울의 말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해석하는데. 이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읽고 한번 다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중간에 보면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라고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 말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적용했던 율법을 따르고, 그 말이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어떤 룰인데 거기는 또 유대인처럼 하라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을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 무엇이 맞느냐? 그래서 16절에 이신칭의의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피했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못할 율법을 요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그 말이 지금 17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요 율법주의적 주장을 헐어버렸죠. 헐었던 것, 그거를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서 나는 그 짓을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은 아주 재밌는 게, 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인데, 이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내가라고 한번 베드로에게 적용을 해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내가 헐었던 것을 지금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너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너도 이미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안다면 이방인과 식사할 때 누가 오더라도 자유해야 될 텐데 왜 안 그런 척 했어? 그거는 내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동이야.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꾸짖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나랑 이제 율법이랑은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누구와만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리라. 하나님과 율법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을 주신 분의
뜻, 그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계속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주신 분의 뜻은 구약시대에 이미 옛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졌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으니 이제 나는 새사람이 되었다. 그 유명한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 20절에 나오죠. 여러분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외우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죽었어요. 이것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 이 죽은 내가 누구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율법의 지배하에 살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었으니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고 이제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이 20절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 이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할 때 거듭 태어나는 일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 거듭남에서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죄와 율법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심판 아래 놓여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요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말로 정리하면 이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봐요. 관망하는 크리스찬, 구경꾼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땅땅땅 받고 매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나의 명예와 나의 능력,
모든 신뢰를 나 자신을 향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확신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나는 완전하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허약하고 불면 날아가는 허망한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를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으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모습이고 인생의 목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신칭의까지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before,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받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면 되신다는 겁니다.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이신칭의를 총정리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아주 중요한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복음의 정수를 깊이 한번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살리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